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사는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는 자, 주 안에 사는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이 예수를 믿는 자이죠. 예수를 믿되 예수를 누구로 믿습니까? 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로 영접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자를 주 안에 사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로 모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나의 뜻대로 도와주시기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도와달라 했더니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고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주 안에 있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우리 복음 성가에도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아무리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의 뜻에 달려 있으니 오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사는 자예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은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존귀하게 돼야 되니까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고 내가 존귀케 되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어야 되겠사오니 나는 주님이 존귀케 되는 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자. 그래서 21절에도 말씀에 나와 있다시피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사는 것은 그가 살지 않아 그는 죽었어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정말 주 뜻대로 주님 원하신 대로만 사는 자이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에게 있어서는 사는 것이니 내 자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으니 이 사람이 바로 주 안에 사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 안에 사는 자의 특징 오늘 본문의 말씀에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떠한 것입니까? 첫 번째, 주 안에 사는 자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다시 한번 보니까 이는 내게라는 말이 강조가 됐어요. 영어에도 보니까 to me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 두면서 나 주 안에 사는 자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게인, 이득이 된다, 유익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도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주 안에 사는 자와 주 밖에 사는 자가 이 둘로 구분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말씀을 살펴봤을 때 죄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 둘로 구분된다. 모든 인류는 둘로 구분되면은 죄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와 다른 말로 하면은 아직까지 아담 안에 있는 자와 예수 아래 있는 자가 나누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 밖에 있는 자, 주 밖에 있는 자에게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니 그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해서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죽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죽으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진노의 잔을 마셔야 돼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참으로 두려워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 안에 있는 자는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공로를 덧입게 된다. 예수의 공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 안에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있는 나는 주님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죽어도 이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유익함이다 라고 했으니 우리 계시록 14장 13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는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한다고 하니 어떤 사람들은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영어로 말하면 rest, 쉬는 것이, 우리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우리 resting place 있지 않습니까? area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냥 좀 졸리우니까 졸림 쉼터에 가가지고 resting place, 우리 한국에 가니까 졸림 쉼터라고 돼 있더라고요. resting area를 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좀 잠깐 쉬어서라도 졸음도 몰아내고 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안식이 그러한 그냥 가만히 쉬거나 잠이나 자거나 하는 그런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수고를 그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삶을 안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안식하는 날 주일이에요. 우리 구약에 있어서는 안식하는 날이 토요일이었지만 이제 신약에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주일날이 안식하는 날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한다고 했었을 때 정말 그냥 안식하는 날은 편안하게 몸만 쉬기 위해서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활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안식한다라는 말이 무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안식일날,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안식하는 것이 우리 안식일 날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서 안식을 누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리는데 무엇보다도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기쁨을 누리게 하고, 기쁨을 누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모여있는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는 이 영광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이 땅에서의 안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이 아무리 이 땅에서도 좋지만, 하늘나라를 맛보게 되지만,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의 안식은 저 천상에서의 안식의 모형과 맛보기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아까도 우리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438장.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예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참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다 할지라도 어찌 천상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안식의 삶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천국에서의 안식, 이 세상의 수고로부터 벗어나, 세상에서부터 이제 세상의 수고와 노고로부터 다 벗어나서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아버지 집 천상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이 안식하는, 영원히 안식하는 삶, 이 삶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안식과는 차원이 다르는 정말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도, 우리 이 땅에서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는데, 우리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이 흰옷을 입고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을 표현해주고 있으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쓰심을 받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예배를 하는데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이, 찬양.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은 아무나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만이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찬송을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그 찬양이 그냥 맹수맹수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에요.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던가, 그 사실이 그냥
깊이 깨달아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도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게 되니까 막 이 14만 4천 명이라고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만히 찬양할 수가 없어요. 엎드려 찬양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이 주신 그 이 면류관을 받았는데, 이 면류관 내가 무슨 노력이 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4 장로들 교인의 대표라고 하지만 이 성도들이 하는 것이 다 그 면류관을 벗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바쳐가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공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worthy하십니다. 합당하십니다. You are worthy, you are worthy 라고 하면서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성도들은 천상에서 찬송하면서 안식한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또 이 천상에서는 깨달아 아는 것이 이 땅에서의 차원이 틀려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예언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아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샅샅이 머리털 하나 샘바된 것처럼 다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알면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 그 지식에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천상에서의 그 성도 간의 아버지 집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 성도들 이렇게 다 아버지 집에 올라와 가지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규제를 나눌 때 기쁜데, 그때는 얼마나 기쁠 것인가. 우리 모든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들 다 천상에 있는 아버지 집에 모여서, 저기 가니까 저 베드로 사도도 있고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바울도 있고 다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도 있고, 그 가운데 나와 같이 신앙생활 했었던 우리 믿음의 그러한 이 동역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그곳에 가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천상에서의 이 영광스럽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안식, 천상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찬송가 85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은 그 이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즐겁거든. 그 모습 몸소 친히 뵐 때야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주님이 그 앞에 계시는 것이요, 그 앞에 계시는데 얼마나 우리 주님이 환한 빛의 광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서 계시는데 그 사랑의 물결이 나를 휘몰아 감습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고이 감싸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목사님 경험해 보셨어요? 이렇게 실제 본 것처럼 말씀하시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2번씩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었어요. 똑같은 몇 년에 걸쳐 사이였었지만은 첫 번째 꿈을 꿨었을 때도 우리 주님 앞에 섰었어요.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그냥 환한 빛난 광채가 막 완전히 이 조요하다고 하나요? 그 빛이 그냥 서로 가득 찹니다. 가득 창천에 빛이 막 비치고 있어요. 나는 그 빛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완전히 내 영혼이 그냥 전심을 향해서, 우리 찬양할 때도 온 마음 다해 찬양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있습니까? 시간에 쫓겨가지고 대충 찬양하고 마는 것입니까? 온 마음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는데, 온 마음 다해 준비하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찬양, 천상에서 저는 꿈속에도 경험해 봤어요. 그때는 첫 번째 이 찬양할 때는 영어로 했는데 I will love you and praise you, Lord. 제가 옛날에 그 찬양을 어떻게 이렇게 영어로 된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니 꿈속에서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얼마나 주님을 경배하는지요, 찬양하는지요. How we love you and praise you, Lord.
막 그러면서 하는데 막 이 찬양을 하다가 잠에 깼는데 눈에 깨다 보니까 이 베갯잎이 다 적셔 있어요. 내가 천상에 갔다 왔던가. 그러고 나서 몇 년 또 후에 있다가 또 똑같은 꿈을 꿨어요.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얼마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이시오. 영광 가운데 주님. 그때도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나의 중심에서 막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그 찬양을 제가 평상시에 부르지 않았던 찬양이었어요.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찬양을 하다가 또 그때도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다가 잠이 깼는데 만유의 주제라고 하는 찬양을 내가 아는 곡이 없는데 라고 찬송가를 열어보니까 만유의 주제로 시작되는 것이 두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싹 보니까 찬송가 48장. 그 만유의 주제 그 찬양을 내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천상에서 우리 주님 앞에 그 찬양을 부르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메릴랜드로 왔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있던 교회 첫 구입해가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예배 드리려고 탁 이렇게 앉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반주석에서 반주를 하는데 그 찬양을 반주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가 48장 만유의 주제에 존귀하신 예수 인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셨던가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라고 하는 찬양을 지금도 우리 임예송으로 우리 반주자님이 찬양하고 있는데 천상에서 나는 그 찬양을 불렀을 때 조금 맛배기 했었어요. 주님이 계시는데요 정말 그때의 찬양은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온 마음 온 영혼 아주 그냥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 가운데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이러한 것을 조금 맛봤지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는 주 안에 사는 자에게 있어서는 나중에 천상에 가서 그 주님 앞에 서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광을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 이 하늘에서 누려지는 그 천상의 안식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나라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주일날 우리 누리는 안식과는 이 정말 상대가 안 되는 말할 수 없는 큰 영화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우리가 이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또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에도 이게 보게 되면은 현재의 잠시 받는 고난은 이 장차 나타날 그 크고 영원한 중한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었어. 그것을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양팔 저울과 같이 저울이 있는데 한쪽에는 탁구공을 놓고 한쪽에는 15파운드나 되는 볼링공을 놓았을 때 그 무게가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현재 누리는 우리가 이 안식의 천국의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도 참으로 소중한 것이지만 장차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의 안식과 천국에서의 영광은 이 무게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겐 크고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주 안에 사는 자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아이고 나 천국 가면 죽으면 안 되지 죽으면 안 되지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세요. 내게 사는 자는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냥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한 자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니 사는 것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모시고 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되지만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죽음의 세계를 통과하여서 사후 세계에서 천상에 올라가 주 안에 사는 자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안식과 영광은 얼마나 큰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큰 영광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아는 자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세요? 목사님도 죽어봐봐 나이 들어봐서 죽기 싫어가지고 더 오래 살려고 하지. 그러셔.
그러시기만 하시오. 아니에요. 찬송가를 보면은 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나 어제나 주님 오실까. 나 주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라고 하는 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 모시고 사는 삶도 it is good, 좋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지만 저 천상에서의 삶은 이것보다도 더 좋아. it is better, 더 좋은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보니까 the better 정도가 아니라 better by far라고 돼 있어요. 훨씬 더 좋아요. far better, far better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better 정도가 아니라 far better 할 정도로 이 천국에서의 삶이 이렇게도 좋아서 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둘 사이에 껴 있어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은 나는 지금이라도 떠나서 육체를 떠나서 다른 말로 하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 천상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솔직히 나는 더욱 원한다. 그것이 나에게는 far better, better 정도가 아니라 far better하다라고 더욱 훨씬 좋다라고 고백하니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자의 신앙의 고백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요. far better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주 안에 있는 성도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좋은 정도는 better, 지금 이 땅과 비교하니까 better라고 하는 것이 the best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best가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이 최후에 주어질 영광이 the best예요. 가장 좋은 것이 더 이상 이제 좋을 것이 없는 지극히 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요한복음 2장에도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데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시게 되었어요.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 이제 갔는데 그 혼인잔치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혼인잔치가 보통 한 옛날에 일주일 했습니다. 일주일 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 계산됐는지 손님들이 많이 왔는지 그만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연회가 있었을 때에는 그 연회를 주관하는 그러한 이 연회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떠다 주라라고 해서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신랑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여러 집에 이렇게 혼인잔치를 다 주관하는 일을 맡아가지고 그 직업으로 맡아가지고 좋아다녀 봤는데 이 집과 같은 집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마다 먼저는 좋은 포도주를 내요.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포도주 맛을 알 수 있으니까 좋은 포도주를 내서 이 집 포도주 참 맛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다 느낄 정도로 다 좋은 포도주 내다가 이제 술이 취하면은 뭐 맛을 압니까? 그냥 술 마시는 것이지. 처음에는 술이 안 취했을 때나 술 맛을 알지.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이제 다 취하고 할 때 이제 그때 낮은 급을 내 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집집마다 사람마다 다 하는 관례인 것인데 아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아니 신랑에게 하는 말이에요. 연회장이 아니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You have saved the best until now. 당신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가장 the best,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놨던가 라고 했으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구약보다 신약이 더 은혜 위에 은혜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 이제 최후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 최고의 은혜인 것이고 the best인 것이고 우리에게 베스트의 안식과 베스트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베스트가 예비되어 있어. 베스트가 여러분이 있어. 그러니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아닙니다. 그때가 못 믿겠습니다. 베스트고 보고 못 믿겠습니까? 난 죽는 거 싫습니다. 천국에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에게는 저 하늘의 영광 베스트를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죽는 거 그렇게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 사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다. 우리 옛날에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했지만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큰 신학자요 우리 목사님이셨던 그분이 어떻게 18살 때 첫 번째 설교를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는지, 크리스천 해피니스, 우리 기독교인의 행복, Christians should be happy. 크리스찬들은 해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해피해야 되는가? 왜 행복해야 되는가? Why should Christians be happy? 세 가지 이유를 그 조나단 에드워드 18살 먹은 청년이 첫 설교를 첫 번째, Our bad thing will turn out for good. 우리의 그 나쁜 일들은 우리가 당하는 나쁜 일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크리스찬은 해피해야 되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Our bad things will turn out for good. 우리는 우리의 당하는 그러한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찬은 항상 기뻐하니 왜? Our good things can never be taken away from us. 우리의 정말 좋은 것들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좋지요? 돈 많이 가지고 있다 하시라도 공수래 공수고 다 두고 가셔야 돼. 두고 가셔야 돼. 싸가지 가는 거 없으시오. 좋은 것들 다 두고, 명품백 다 두고 가셔야 돼. 그렇지만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으니 예수 믿어서 의롭다 칭함받은 칭의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양자된 지위 빼앗기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확실하게 그것을 이제 실체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빼앗기지 아니하니 크리스찬 should be happy. 항상 해피해야 된다. 마지막, 크리스찬 우리 should be happy. 왜? The best things are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오지 않았어요. 저 하늘에서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알고 가장 our best things, the best things are yet to come, 아직 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어떠한 이 정도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영성이라면 18세짜리 청년이 이런 것을 설교할 수 있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이 그만큼 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천성을 바라보고 장차 나타날 영광 바라보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해한다, 기뻐한다 라고 하니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이고 주 안에 사는 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0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아니 위험을 왜 무릅씁니까? 왜 take risk 하는 것이에요? 아니 위험 무릅쓰다가 죽으면 어떡하셔?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죽을 고비를 겪는다라는 것이 복음 전하면서 날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만약 범인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내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리스크 취하지 않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심판받는데. 그렇지만 나는 예수 안에 있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죽으면 더 베스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고 맹수로 더불어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범인이었다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 같으면은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사후에 지금 천국 갈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먹고 마시자, 지금 이 땅에서나 잘 누리자라고 살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바울에게는 죽으면 천국의 영광이 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The best things are yet to come, 오지 않았다, 그때 천국에 가서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죽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으니 이것이 주 안에 사는 자의 특징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님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우리 저 일산에 있는 제가 그 교회 출신인데 거기 예수사랑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가가 저녁 예배 때 우리 당회원 부부 헌신 예배할 때에도 제가 설교를 했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자랑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왜냐하면은 자랑 그 교회는 더 우리보다 열심히 전도해요. 보니까 그냥 가니까 제가 새벽 예배 거기 가서도 새벽 예배 참석했었었는데 새벽 예배실이 따로 있어요. 본당에서 이제 크니까 새벽 예배는 이렇게 그래도 우리 교회당보다는 더 훨씬 커요.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는 새벽 예배에도 성도들이 한 30-40명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을 할지라도 새벽 예배에 10명 이하로 다 나오시요. 10명 이하로 나오시요. 새벽 예배 없는 교회들도 있고. 근데 그 교회 가니까 한국에서 바쁘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야 되고. 근데 30-40명 나와가지고 새벽에 기도하시더라고. 딱 배너가 정면에 있는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배너가 딱 붙여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배너를 딱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목사님의 영성이 보통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런 표를 정할 수가 있지? 이거는 아무나 정할 수가 없는데 기도하고 이 사도행전 4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정말 기도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지만 제가 더 도전을 주려고 우리 메릴랜드에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도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시는지 생명 무릅쓰고 한 달에 한 번 온 정교인 전도를 해가지고 피켓을 들고 나가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 구역 예배 갔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전도 나갈 때는 두려운 마음에 순교하러 가는 것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도 가면은 이 사거리에 딱 쓰게 되면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피켓만 들고 무서워가지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면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전도하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지난번에 선교 공부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우리 이민자들은 요즘 이렇게 아시안 혐오증도 있고 이민자들 참 이렇게 볼티모어 이 세계적인 우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가서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차를 세워놨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달걀로 그냥 차에다가 세례를 해가지고 거기에 유리창에 달걀이 깨져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그것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도 생기게 되고 우리 그때 성경 공부할 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왜 내 차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태까지 없었던 일인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부활절 날 이 전도 이 스티커를 붙이라 그래가지고 전도 스티커를 붙였더니만은 이 기독교 혐오증을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사람이 그것이 싫어가지고 지금 달걀을 가지고 내 차에다 깨트려서 지금 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때 이게 두려움이라든가 고난이 있고 우리 개인적인 잘못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것이 우리가 마땅히 당하는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 말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전도하고 그러면서 또 복음 전하고 스티커 띄지 아니하고 이러한 이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천국이 있고 이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사는 자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는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더 그러한 교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 죽음을 세상 사람들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주 안에 사는 자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입니까? 개인이 아닌 교회의 유익을 선택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바울의 말은 죽는 것도 유익해요. 주 안에서 이 땅에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게인,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22절에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 내일의 열매라는 것은 이 바울의 이 일은 복음 전파인 것이, 이 복음 전파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서 이 복음 전파 사역하는 것도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죽는 걸 더 원해요. 죽어서 빨리 천국 가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둘 중에서 무엇을 가릴지 알지 못하겠노라. What shall I choose? I do not know. 나는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는 것을 선택할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고 복음 전파 계속해야 될지,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나는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솔직히 더욱 좋다 그 말입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 말입니다. I desire to depart. 이 세상 떠나고 싶어요. Depart and to be with Christ, which is better by far. 나는 더 좋다라는 것이, 주님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편에 서는 것이 더욱 좋다, 더 원한다.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욕망이에요. 나의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거야? 나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지금 살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더 필요해요. 아직까지는 더 필요해요. 그러면은 나 개인적인 욕망을 선택하실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개인적인 욕망을 내려놔야 될 것인가? 24절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저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말하고 있겠죠. 빌립보서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서 빌립보 교회에 더 말씀 전해주고 말씀 가르쳐줘서 저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는 것이 저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선택할 것인가? 아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리라. 그래서 25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됐다. 여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이 사이에서도 처음에는 내가 이 둘 중에서 뭘 선택할지 알지 못하게, 나는 솔직히 개인적인 욕망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 유익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선택할까 하다가 지금은 확실하게, 그래,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저들의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위해서 저 무리와 함께 거하는 이것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확실히 안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자랑이,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자랑, 저들의 기쁨이 더 풍성하게 이제 하도록 자기는 그런 쪽을 택하겠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자의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솔직히 내 욕망으로 따서는, 나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나에게 유익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나에게 유익이에요. 내 유익만 생각하면은 나는 공동체고 뭐고 교회고 뭐고 필요 없어요. 내 유익 추구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이라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원해요. 나한테는 far better예요. far better, 훨씬 좋아요.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주저하겠노라, 선택하겠노라. 이것이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주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선택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곧 27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안 잡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것은 내 실속만 차리고 나는요 내 유익 추구하죠. 요즘 다 자기 실속 차리고 자기 유익 차리지. 누가 이렇게 자기 유익까지 손해보면서 나와 내 자녀들 다 내 저거에서 난 유익만 추구하지요. 그렇게 난 손해보면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손해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자기 실속만 사는 사람은 복음 안에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입니다. 내 욕망이 있고 내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버리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유익 추구할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쫓아서 나 손해보기 싫습니다. 나 유익 원합니다.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에요. 복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은 빌립보서 말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 우리 예수 믿는 주 안에 사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우리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 이익과 내 유익, 내 욕망, 내 desire 아니에요. 그것을 감수하면서 희생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에도 보니까 서로 일심으로 서서 협력하여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는 것. 협력이라고 하는 말이 이 십자가 앞에서 다 힘을 합하는 것이에요. 협력자. 십자가 앞에서 힘이 세 개 있고 또 역자, 또 이 힘을 다 합치는 것이에요. 힘을 합치는 것이에요. 제가 이 27절 말씀을 설교도 붙여했지만 우리가 지금 기마전을 한다고 말입니다. 기마전을 하려면 누가 무등 태워줘야 돼요. 옆에서 받쳐줘야 돼요. 뒤에서 균형 잡아줘요.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적과 싸워야 돼요. 다 우리는 한 팀이 돼서 나가는데, 한 팀이 돼서 막 싸우려고 하는데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상황이 이래가지고요 라고 하면서 그 기마전에서 줄다리기 한 팀이 돼가지고 내 힘을 빼려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팀은 약화되는데 무너지게 하는데 내가 일조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심으로 서는 내가 나의 유익을 좀 적고 나서도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협력하려고 하고 힘을 보태려고 하고,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으려고 하고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어서 30절에 너희도 그런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크리스찬다운 주 안의 삶은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 유익과 실속만을 위해서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보시고 나중에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을 예화로 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실속 차리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셨으면은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올 필요 없으십니다. 내가 왜 저 사람들 위해서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느냐? 저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인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세요. 하나님 영광 다 누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시면 되고 구원해 주시면 하고 나는 나의 실속만 차리겠다, 나의 유익만 차리겠다. 정말 예수님 그 안에 사신 거 맞으시오? 정말 그 안에 예수님 사신 거 맞으시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을 예를 들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그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되겠지만 또한 각각 서로 돌아보아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아서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했을 때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리스도가 낮고 낮은데 희생하면서 헌신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셔서 만인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라. 우리는 내 실속만, 내 편리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개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자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내 이 동족의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성문이 파손되었다는 얘기를 들고 나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 저 형통하게 해주세요. 저 형통하게 해주시면 나 출세하게 성공하게 해주시면 나 더 편하게 누리고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편하게 누리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며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지만 정말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어요. 술 맡은 관원이 되고 나서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요 나 내 주국 가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지금 성이 회파되고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페르시아 세계 최강의 수상궁의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거기서 평안 누리면 돈 조금 붙여주고 나서 그냥 평안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주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위해서 더 마음 아파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어.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 왕비가 되었는데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하여 가지고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의 삼촌이 에스더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너 빨리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구하여라, 간청하라 라고 했어. 그랬지만은 에스더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르드게요, 내 상황, 내 형편이요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나아가면 죽는 법입니다. 규례를 어기면 왕비라고 와스디 왕비도 죽었습니다. 왕이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아가지고 규례 어기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살 길은 금호를 왕이 내미는 것밖에 없는데 왕이 요즘 나를 생각도 안 합니다. 왕이 나를 부른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왕 앞에 나가라고 하는 말입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 그래 지금 공동체가 이런 위험에 빠졌는데 너만 혼자 살겠다고 하고 앉아있느냐?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만 혼자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내가 너 혼자 살겠다고 만일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너와 네 집은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에스더 정신 차려라 라고 그랬어요. 아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에스더가 정신 차리게 됐어요.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고 하나님이 나 왕비 되게 하신 것도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얼마 안 되는 것도 불어가면은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되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게 되니까. 에스더가 그러면
기도하시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왕비도 살고 민족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 안에 살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믿으셔야 돼요. 주님으로 믿으시고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았을 때 여러분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주인답게 섬기세요. 그리고 예수 안에 살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살고 계시면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나 자신의 순간순간마다 추주하셔야 돼요. 추주하셔야 돼요. 어떤 추주를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간에 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추주를 하시겠습니까? 나를 희생하면서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우리 모두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